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살 때에 믿음의 방법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다스리고 믿음으로 살 때 그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처음 시작이 좋은데 나중은 더 좋을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발자취를 남기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을 딱 요약하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셔서 믿음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산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알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는 거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믿음이 상받는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 내가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하는 믿음. 하나님이 행하는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욥을 시기하여서 욥에게 시련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혼란을 줍니다. 하루아침에 세 개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산이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눈동자가 지금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남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한 아들이 20살 먹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내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 온몸이 흔들려서 지금 나는 서 있을 수가 없고 나는 거의 실신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나는 내 자식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평생 재산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재산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겼습니다. 다 불탔습니다. 내 잘못으로 재산을 잃어버렸어도 나는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나의 잘못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강도와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 불태워가고 빼앗았다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심정입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건강입니다.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여러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만이 납니다. 눈물이 아니죠, 여러분. 뭐와 같을까, 여러분? 내 온몸이 여러분 다 촛농처럼 녹아져 내려서 나의 인생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모습이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하루아침에 닥쳐왔습니다. 이때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위로와 격려와 욥의 아내가 욥을 돕는 배필로 위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보, 하나님이 당신에게 환난을 주셨는데 이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당신의 반드시 축복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라고 욥의 아내가 위로와 격려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아내는 그런 착한 저희 집사람과 같이 착한 아내가 아닙니다. 어떤 아내일까요? 악처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와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당신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어라 하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여러분 병들었어요. 욥은 여러분 촛농이 내리는 것처럼 온몸과 온 마음이 다 타들어가는 욥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밥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라도 써줘야 할 거 아니에요. 위로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욥의 아내가 욥을 막 더 어떻게 합니까? 코너로 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아내가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면 어떻습니까? 자, 저희 집 사람이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탔다고 해서 우리 김경옥 권사님이 제주도 비행기를 태워준다고 3박 4일인가 여행을 갔어요. 자, 하루는 너무 제가 행복했어요. 아내가 없다는 그 사실에, 잔소리를 안 듣는다는 그 사실에, 내 마음대로 뭘 먹는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했어요. 둘째 날부터 뭐가 찾아왔을까요? 야, 이렇게 아내가 없다는 거에 비참한 인생이구나. 아내가 없으면 이렇게 초라하구나. 아내가 없으니까 행복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둘째 날부터 전화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어. 언제 오? 하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 아내가 없으면 이렇게 힘든데 욥에게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피폐한 욥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고 음식을 제공해 아내가 돕는 배필이었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떠나간 아내를 탓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잠시 후에 욥을 위로하러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이 어떻게 할까요? 위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욥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분명히 뭔가는 잘못했을 것이라는 욥을 정죄합니다. 세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욥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욥이 가슴이 욥의 이 따뜻한
하트, 마음이, 사랑의 마음에 이 아내 때문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박살났습니다. 여기에 욥의 친구들이 뭘 넣을까요? 소금을 넣고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고 막 짓밟습니다. 여러분, 욥이 여러분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을 여러분 만들어 놓습니다. 욥은 지금 연단을 받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데 아내와 친구들이 여러분 찾아와서 욥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욥은 그거를 어떻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계기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액세서리도 아니고, 믿음은 여러분 평온할 때도 믿음이지만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평안할 때는 믿음 찾다가도 환난이 찾아오면 믿음을 헌신장처럼 엿장수에게 엿을 팔아서 엿먹듯이 우리는 환난이 찾아오면 이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욥은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그 연단과 환난과 고통 속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리고 아내가, 그리고 세 가지의 그 환난과 연단이 욥에게 찾아왔지만 그걸 믿음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순금은 아무 돌에서 아무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풀무불에서 여러분 금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왜 14K가 비싸지 않습니까? 왜 18K가 여러분 비싸지 않아요? 왜 24K 금이 비쌉니까? 풀무불 속에서 뭘 하였기 때문에? 단련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상받는 믿음이어야 합니까? 단련된 믿음이 상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은 여러분 상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욥처럼 단련된 믿음이어야 여러분 상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제 신앙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었다라고 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자, 욥이 여러분 환난을 만나기 전에는 이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욥이 여러분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 환난을 만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내 지혜로 살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체험했을 때 욥이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귀로 듣는 믿음, 그 믿음도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기도의 믿음의 실상이 내 눈앞에 보여져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내 믿음이 아름답도다.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의 삶을 보거라. 아름답지 않니?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이웃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여러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떨까요?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구나.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요즘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꽃게가 옆으로 가면서 아들 꽃게에게 딸 꽃게에게 올바로 가라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여러분? 안 가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여러분 반드시 어디에 경지까지 와야 됩니까? 아름다운 믿음이 내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체험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은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욥기 42장 10절에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보다 욥에게 하나님은 복을 갑절이나 주십니다. 자, 욥이 여러분 처음은 여러분 양을 7,000마리를 기르는 목장주였어요. 여러분 7,000마리 여러분 작지 않잖아요, 여러분 양. 그런데 이제는 14,000마리를 기르는 목장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낙타 3,000마리의 여러분 낙타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기업을 하는, 무역을 하는 그러한 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6,000마리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뭐 할까요, 여러분? 차 3,000대를 가지고 기업 운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으로 차 6,000대를 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차 6,000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여러분 작은 사업장이에요, 여러분? 뭐 고개라도 좀 끄덕여 보세요. 차 여러분들 나는 차 30대도 없는데 한 대도 없는데 이 욥은 여러분 6,000대를 가지고 운영한다니까 여러분 갑자기 배가 아프셔졌어요, 여러분. 자, 또 욥은 여러분 소 1,000결이면 여러분 몇 마리입니까? 2,000마리잖아요. 2,000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집니다. 그러면 농토가 여러분 2,000마리를 가지고 농사질 만한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꾼과 농토와 소가 가지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암낙이 여러분 1,000 그리고 아들과 딸. 그런데 이 딸이 예전의 딸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아름다워요, 여러분. 총명해요, 여러분. 아들하고 전혀 견주어서 그 아들이 받는 재산의 상속을 딸들도 받을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아름다움을 다 갖췄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여러분 자녀의 축복도 받고
그리고 뭣도 받습니까? 생명의 연장도 140년. 그래서 아들과 손자의 4대를 보고 늙어서 이제 수완이 다 돼서 생명이 다 돼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욥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죽습니다. 재산이 여러분 빼앗깁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악창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몸이 여러분 다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욥을 여러분 돕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내도 안 돕습니다. 오히려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욥을 정지합니다. 욥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환난을 맞이하고 연단을 당하면 여러분 사람 의지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찾아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누구처럼요? 욥처럼. 이 명절에 2022년 시작하는 이 1월 달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떤 환난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장애물 없는, 환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다 환난이 있어요. 크고 작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와오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PPT 쏴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누구나 다 환난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서 나를 붙들어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광활한 곳에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갑절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10배의 축복도, 상상 이상의 축복도 해 주십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왕궁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자기의 의도치 않게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바뀌어져 부릅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됩니다. 포도주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자, 17살에서 20살 정도의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요? 여러분, 채소를 좋아할까요? 고기를 좋아할까요? 고기요, 당연히. 그것도 왕궁에서 누가 한 음식이에요. 여러분,
왕궁의 최고급의 요리사가 여러분 이만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쇠갈비를 여러분 숯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잔에다가 막 포도주를 탁 담아가지고 스테이크를 탁 쓸어가지고 스테이크를 하나 탁 입에다 넣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맛이 술술술 넘어가겠죠. 거기다 포도주 한 잔을 탁, 저는 안 마셔봤지만 포도주 한 잔을 쫙 마시면 드라마를 쫙 보면은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됩니까? 채소. 그러면 여러분 채소 먹고 뒤돌아서면 뭐가 고파요 여러분? 배가 고파요. 그것도 소화 잘 되게 또 물까지 마셔요 여러분. 이게 한 끼만 먹는다면 막 어금니 물고 야 내가 채소를 먹으리라 물 한 번 먹으리라 한 끼는 내가 참으리라. 그런데 이거를 열흘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열흘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왕의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나는 물만 먹겠습니다. 나 고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통과됩니다. 열흘 지나고 나니 고기 먹은 사람과 채소 먹은 사람, 포도주 먹은 사람과 물 먹은 사람이 여러분 누가 윤기가 납니까? 채소와 포도주 먹은 사람이 윤기가 납니다.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그거 고기 안 먹어도 여러분 포도주 안 먹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내 눈앞에 여러분 지금 고기가 보여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전 부치고 홍어 막 무치고 잡채하고 갈비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우상 음식이고 또 내가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제사 지내야 되고 이제 예배 끝나면 시댁에 가서 전 부쳐야 되는데 그 전 부친 것을 제사상에 올려야 되는 여러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욕 먹어도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왜 겸하여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누구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우리는 욕만 먹어도 되지만 다니엘은 이걸 뭘 걸었어요 여러분? 목숨 걸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다니엘 1장 20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PPT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저도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총명이 부족하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지혜 부족합니까? 아무도 부족하시지 않나 봐요 여러분들은. 전혀 저는 지혜가 참 부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함 주셔서 이제 다니엘은 여러분 최고의 자리, 물론 왕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지만 왕의 자리는 별 재미가 없습니다. 정치를 안 하니까 그냥 즐기는 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는 총리입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고관 방백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만큼 축복을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가 됩니다. 벨사살 왕 때도 총리가 됩니다. 다리오 왕 때도 총리가 됩니다. 고레스 왕 때도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왕이
몇 번 바뀌었어요, 여러분? 4번 바뀌었는데 총리는 누가 합니까? 다니엘이 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있다가 또 메데파사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는 누가 합니까? 다니엘이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냥 아는 것으로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을 때에 여러분, 총리를 왕이 아무나 세웁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까?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일반의 사람들보다 탁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천문학과 수학과 그리고 왕궁에서 배운 모든 사람보다 다니엘의 친구가 몇 배가요? 10배가 탁월하니까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다니엘의 친구를 방백과 고관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니엘은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뭘 안 좋아해요? 뇌물과 돈을 안 좋아해서 청렴결백한 거예요. 민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요즘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는 하죠,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청렴결백해요. 깨끗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에요. 그러니 왕들이 다니엘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여러분 지혜와 명철함이 탁월해서 모든 정책들을 함으로 누구를 살립니까?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됩니까?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니엘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여러분 우상 섬겨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잘못하여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힘이 없어서 잡혀갑니다,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힘이 없어서 잡혀갑니다. 그런데 나라 탓합니까? 조상 탓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는 여러분 무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뭐 하죠?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의 계기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정말 여러분 살아가기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어려움만 가득 차 있으십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실 때입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대부분의 50세, 60세, 70세 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못 살았으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봤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다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에는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시고 10배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의 삶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아름답구나. 우리 어머니의 삶은, 우리 아버지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예전보다 지금이 더 훌륭하구나.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명절 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심심한데 우리 밥 먹고 윷놀이 하자, 고수톱이나 하자. 그래서 고수톱 해가지고 땄니 안 땄니 하면서 신경질 내지 마시고 또 그걸로 통닭 사 드시지 말고, 그것도 뭐 유쾌한 일이에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더 저는 유익한 게 1년 동안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니? 그러면서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머니 아버지는 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40대보다 50대보다 60대 70대가 더 아름답습니다 라는 소리를 멀리 있는 사람한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